저희가 약 6개월 동안 함께 봤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이끄시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는 보다 교회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세상 안에서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될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써 있는 서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중심으로 잡고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후서는 그러한 교회 안에 세상의 가르침과 거센 도전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는 도리어 어떠한 모습으로 서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들과 가르침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과 그 다음 권면들을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서신서의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모인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선 그 같은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같은 믿음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같은데 믿음의 내용이 같은가를 보니까는 그거는 좀 확답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베드로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같은 목적과 방향을 흘려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이 이후의 편지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또한 제시했을 때 이들은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교리가 같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이 같냐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그 다음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구나.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환경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굉장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소중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목적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자들과 연합되고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소중한 마음을 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있는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서 은혜와 평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 사건들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서 찾아오는 감격과 기쁨과 우리가 은혜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근본적인 인격과 사람됨을 만들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린 경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정보들을 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지적인 정보들을 적용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정서와 정치 같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떠올리거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았던 나의 이야기가 점점 많이 쌓인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안에서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존재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기준의 변화, 살았던 삶의 습관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인생과 한 존재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교제의 한 이야기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익숙해지면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에
성도님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직접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마주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안다는 것이 크나큰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1월 달부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는 제가 얼굴을 안 지 20년도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고, 저분이 저런 분이셨어? 저분이 저런 삶을 사셨어? 저분이 저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빈번하게 느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익숙했다고 느꼈던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 것이 아니라 익숙했지만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지, 겉만 보고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여러 교리들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수록,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설교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시겠고 이 말씀 가지고 대충 이렇게 풀어가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식상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처 다 알고 있는 상투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는 그 사랑과 우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알을 선명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구심점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생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회심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사랑하기 전에 알았던 것과 사랑하고 난 이후에 알았던 그 지식은 똑같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변하면 변할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식상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더욱더 깊이 있으며 그 한량 없는 풍성함과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알게 되니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세워가고 나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 일을 이루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질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나라와 새 땅을 죽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와 그 다음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로는 늘 개인적이고 자기 만족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고 내가 만족했을 때 은혜다,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와 평화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장되고 뻗쳐나가며 이어지고 연결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과 이어지고 함께하는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자 갈망하는 지점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것이 또한 뭐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그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는 그걸 한번 살아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취미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이제 가끔 취미 생활 중에서 값비싼 장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골프채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테니스 라켓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근데 취미 생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사진기를 샀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진기를 갖고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골프채를 들고서 집에서 닦으면서 골프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하죠? 써보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 맛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 들이고 투자한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서 정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삶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것을 써보고 싶었을 때, 그것을 직접 활용하고 싶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셨구나. 내가 이걸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고 깨어내려 하는 과장과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터득하고 알아가게 됩니까? 바로 내가 터득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하늘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삶 속에서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나 또한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덕과 영광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고 있기에 이들은 다른 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본 이들입니다. 한 여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높은 등급의 명품백을 사면은 그 이하 것들은 별로 눈에 차지 않아서 한 번에 높은 걸 가야 된다. 예, 그게 돈 버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치를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요. 진짜 고상하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나가지 않으니 그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낮아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방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저희 교회에서는 묵상과 기도 또한 1대1 제자 훈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려본 이들은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며 서갑니다. 1대1 인도자의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상대방의 수준과 상대방의 처지에 눈을 맞추고 그와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소진과 자칫 희생으로만 보일 수 있어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덕을 누리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치지만 다시 일어서고 자기의 것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높은 가치를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상하고 고결한 가치에 붙들림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진정성 있게 알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도전들이 삶에 새롭게 채워지니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낄 새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는 몰라도 놓고 싶지 않고 사모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이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기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과 덕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의 특징은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단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이미 면제받은 거니까는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들은 더 이기적이고 더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패하는 것으로만 머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문제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병들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부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가 되죠? 아무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터이니까. 그거를 진실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며 하나님을 돌아가지 않은 채 종교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고 세상에서 힘있다고 하는 속된 가치들을 통해서, 비틀어진 가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바른 부르심을 잊고서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 위에 온전히 서서 그 삶을 사모합니다. 나와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대립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목적과 열망이 자리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상태가 더 중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새롭게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바꾸고 흉내내고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이미지 관리와 또한 평판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좀 좋으면 한번 해보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다음에 해보고, 오늘은 조금 깨림칙하니까 다음 주에 하든가 다음 달에 하거나 라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물을 수 없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막연한 모습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의 가능성, 내게 주어진 물질을 선한 가치들을 위해서 써가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변화된 나의 존재는 다른 이에게 내 잘못을 사과할 수도 있고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을 굽혀서 성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 안에서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과는 다른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되는구나. 저 사람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 만족을 위한 삶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하고 알려주려고도 합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고 원숙함 또한 가지게 됩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삶의 깊이와 그 의미들을 나 혼자 살았을 때와는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면 이 가치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가 공유되었을 때 서로가 그러한 기대와 시선과 목적과 방향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보다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아들 장난감을 제가 손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잘 못 만져요. 잘 못 만지는데 아내가 저보다 잘합니다. 근데 무슨 애들 변신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코드숨 쳤거든요. 뭐 그 변신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했는데 설명서를 줬는데 설명서를 보고서도 이게 변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 고장났다. 이거 고장났다. 근데 아내가 그 설명서 보고 툭딱툭딱 하더니 변신이 되는 거예요. 뭐 한 거죠? 설명서 보고 제대로 따라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는 설명서 보고 제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서 이거 뭐가 문제다? 이거 장난감이 문제다? 불량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흡사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꾸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능력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방향과 목적대로 하셨습니까? 진짜 그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도전부터도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시도조차
안 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가 되죠? 해본 적이 없어서 실패도 없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변화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목적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뤄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안에서도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좋은 모습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그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지, 원래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안에서도 그렇게 이상한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하는 설교와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뤄내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문 밖에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스워지고 설교를 하는 저도 우스워지는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설교와 너무 다른 교회의 모습. 전해지는 말씀과는 전혀 실제적인 공동체적 활동과 생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모습에서 결국에는 그 모순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저거 다 쇼야. 저 영업하는 거야. 앞에서는 그럴듯한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 각자 돌아가는 생존의 법칙과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말로 사짜 냄새 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죠. 사랑은 넘친다고 하지만 사랑은 없고 침묵만 남겨진 채로 여기저기서 각자 도생하면서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인 유의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의 내면의 고상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활동밖에,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고 그 존재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나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 탐욕과 욕심이 가해졌을 때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믿음 가졌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거에 있어서는 종교적 열정을, 자신을 위한 종교적 열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연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 자신의 이익과 손해의 기준을 넘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이자,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집사이자 그 사람이 권사이자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를 잘 다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들어온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를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듣기에만 좋고 보기에만 좋은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 시간 때우고 좋은 이미지 보이면서 그럴듯한 사람들로 우리가 꾸미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듣는 일이라면 당장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교제를 이룰 때부터 어떠한 마음과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며 함께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아직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둘러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따로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업활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쇼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진정성을 느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갔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며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힘써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맺고 있는 삶의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을 때 저는 늘 꿈꿉니다. 늘 작더라도 내실이 있고 하나님을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교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찾고 인생을 찾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얻으면서 주님께서 피값 흘려 내리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